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로도 쓰실 수 있으니까요. 네, 또 말씀 듣다가 아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댓글로 아멘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점점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으시고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마음을 느끼시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오늘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눈인사라도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계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시옵소서. 주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예배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몸이 치유되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안에 권리를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주님을 높이며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아버지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상하는 모든 질병들 아버지 아픔들 고통들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오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요 예배는 우리의 영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엄연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채우시도록 간구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떤 예배에서도 느끼지 못한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책임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공포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을 붙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에 발이 묶인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과 섭리로 복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이 더욱더 이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산적한 모든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을 바라고 나온, 간절히 바라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3월 22일 사순절 제4주 교회 소식입니다. 당분간 오전 11시만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니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오전 11시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은 주보에 영상 예배 이렇게 드리세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으로서 회개를 통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고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순절 매일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늘교회 유튜브가 개설되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일주일에 특히 금식을 하시고 금식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금식 헌금은 선교사 숙소 웨슬리하우스 건축을 위해 쓰여집니다. 주보에 중요 일정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어 기도로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광고들이 반복되는 광고들이고요. 금식 헌금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숙소 그 헌금 위해서 저희가 100만 원 작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금식 헌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금식 헌금 한번 해서 300만 원 모아서 개안 수술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00분 넘게 개안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1차로 했고 다른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숙소 마련을 위해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잠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실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집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 정리하고 가신 분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 몽골에서 이렇게 나오셨다가 금제가 돼가지고 못 데려가셔서 한 6월까지 정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몇 주 정도 그 처갓집에 머물렀는데 뭐 집도 좀 좁고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좀 신세를 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작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제 슬슬 그런 선교사님들의 숙소 문제를 우리 웨슬리 하우스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일들 저희 교회에서 또 저번에 개안 수술 저희 교회가 1호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도 좀 1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정을 했거든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일주일에 한 2끼 정도 금식하시고 또 일주일에 2끼죠. 금식 헌금을 내주시면 그것으로 선교사님들 숙소 마련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맨날 날이 낡았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이 부활절이 언젠지 뭐 지금이 뭐 하는 주간인지 막 날짜가 막 그렇게 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봄이 왔는데도 이 봄이 왔는지 꽃이 피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멈춘다는 게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날짜 기억하시고 고난주일 날짜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우리가 3주, 4주째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요? 네. 근데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니까 이렇게 좀 피하는 거죠. 사실 교회는 언제라도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좀 찾아오기.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혼자 오시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오셔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시든지 돌아보고 가시든지 청소를 하고 가시든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기 이 운동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랑 계속적으로 좀 연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완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가로놓기 있나요? 또 무리에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안 보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2장이 넘어가네요. 좀 길죠. 그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죠.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이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마스크 납품하는 것 가지고도 이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아마도 성전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격은 쌀 거예요. 양을 사고 소를 사고. 근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좀 비싸지겠죠? 왜? 그만큼 수고를 덜 해도 되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았다. 그럼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대기업이 차지하겠죠. 자리세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딱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 자리세는 누가 받을까요?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받겠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일의 절차는 투명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뒤에서 뒷거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그 명목하에 그 더럽고 추악한 뒷거래를 주님이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분노를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굴까요? 다들 말이 없으시군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제사장들이겠죠. 자기들이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사람들 내쫓으니까 누가 심기가 불편하겠어요? 대제사장들이 심기가 불편하겠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장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의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좀 망신주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뭐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을 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장사하는 권리를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으니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의 일을 방해하느냐. 좀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네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하라 말아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평범한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보면 의도가 있고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권위의 출처. 첫째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런 거죠. 자, 사람이 권위를 주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최고의 권위예요. 더 높은 권위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된다고 해도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근거로? 증거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신성모독과 과대망상? 네, 이런 환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만합시다, 그냥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잘 모르거나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오면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다시 되물으면 돼요.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되물은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자 이번엔 그들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공경보다 더 큰 공경에 빠졌죠. 자, 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세례 요한 인정 안 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안 믿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들이 의논한 내용입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의 입에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이 대결이 여기부터 계속 펼쳐지는데, 일단은 1대0 예수님이 이기신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오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권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권위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저를 목사로 권위를 인정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권위를 인정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했겠습니까? 이 교회에?
안 했겠죠? 안 했죠, 당연히.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예?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매력이 철철 넘쳐도 여러분 절대로 저를 청빙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위는, 저의 목사로서의 권위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목사 한 수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 권위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죠. 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공식적인 권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저에게는 1차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는 1차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권위일까요?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파송이 되었어도 제가 만약 목사답지 못하다면 막 죄짓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리를 일으키고 목사답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저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죠. 제가 목사면 목사답다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도 저의 권위는 뭐예요? 목사답다는 것에서 저의 권위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권위는 배경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진정한 권위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오는 것이 진정한 권위죠.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가졌고 어머니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왜 그런 권위를 가졌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내 자식을 낳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낳았으니까 당연히 권리를 가진 거예요.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이런 권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또 자식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또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는 그것이 인정받으려면 좋은 아빠여야죠. 또 좋은 엄마여야죠. 그래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아는 자녀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엄마 같지 않고 아빠 같지 않으면 애들이 말 안 듣는 겁니다.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임용고시 통과해서 교사 발령받고 오면 1차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생님의 권위는 선생님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권위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삶에서 나오는 2차적인 권위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뭐 1차적인 권위겠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가지셨나, 나는 또 그 권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 제가 그 권위에 대해서 처음 느낀 거는 군대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좀 기분 좋은 말을 들었어요. 제가 수송부에 근무를 했는데 수송대장이 준위였습니다. 준위.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 일은 전혀 없겠죠. 그분 불교니까. 네,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송대장이 저를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못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또 저를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제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넌 믿어,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널 믿어. 그래서요, 제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넌 믿어, 이런 말을 저한테 자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책임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요. 자, 제가 왜 그런 말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었을까요? 더 칭찬을 듣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 여러분하고 친해지기를 원하고 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는 건 맞는 건가요? 그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형성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듣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진 것일까요? 예수님 믿을지 몰라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갖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회사나 친구들 그룹으로 어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끼어 있어서 아유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뭔가 부정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끼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어,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전혀 상관없어, 우리랑 똑같아, 이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인정받은 것입니까?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의 권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자꾸 이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따지고 보면 사람 모이는 곳이 교회뿐입니까? 그죠? 나이트 클럽도 계속 한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강제적으로 문 닫으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몸 부딪히고 막 그 숨을 내뿜고 막 떠들고 이렇게 더 가까이 모여 있고 2m 떨어져 춤춥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문 닫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붐비는 버스, 지하철, 교회보다 더 가깝죠. 근데도 지하철 타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매일 순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매일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일 만납니다. 매일 이야기합니다. 매일 밥 먹습니다. 근데 일하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 회사 문 닫으라는 법령으로 위협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 다 거의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인터넷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죠. 지금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또 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를 규제한다, 잘못하면 고발한다,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말 합니까? 뭐가 더 위험합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상점, 회사, 교통수단, 학교 다 규제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권위를 그만큼 그리스도의 권위 인정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투쟁해서 권리 찾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상식이 있어.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하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걱정은 안 해도 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교회 책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와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싸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겸손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 나가고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찾는 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황현이라는 사람이 매천야록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는 19세기 말의 상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말엽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막 관직을 사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탕관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독립신문의 사설에서 당시의 부패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령과 방백들이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이 돈 먹을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수령들이 맨날 돈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하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되게 게으르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 게으릅니까? 안 게을러요. 왜 일을 안 하겠습니까? 다 뺏어가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뭐. 탐관오리들이 다 뺏어가니까. 조선 말에는 상황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일할 필요 없다. 다 노는 분위기였습니다. 배고파도 그냥 노는 거예요. 다 뺏어가니까. 관찰사직 하나에 20만 냥, 고을 수령 군수인 수령직은 5만 냥에 팔렸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을까? 1899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북도는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어떤 유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야소교가 뭐예요? 예수교죠, 기독교. 교회가 있는 고을에는 내가 못 가겠다. 그러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란다니 어찌하여 야소교에 있는 고을은 갈 수 없느뇨? 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직을 내어준 더 유력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디에 발령을 냈느냐 하면 평안북도의 어느 지방 군수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돈을 많이 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다 회수해야 되는데 부임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내가 가는 동네가.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청원을 한 것입니다. 저는 평안북도에는 안 갑니다. 예수교 없는 영남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 편지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그 기사가 났죠. 1899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1200만이었습니다. 기독교 숫자는 8,00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0.07%죠. 0.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양반이 있어봤자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력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세력 없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있는 데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들이 관직에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과거 급제를 했습니까? 아니죠.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권위를 인정받았고, 그래서 부위 많은 고을 군수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죠. 분당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 테니스 좋아하시는데 테니스장에서 이제 그 클럽이죠. 클럽에 소속돼서 춤추는 클럽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데 일단은 목사라는 것을 알리고 친답니다. 저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항상 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금 밖으로 나갔냐 안으로 들어왔냐, 이 문제죠. 그러면 자기는 항상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인정을 해줬답니다. 그럼 내가 지든 말든 그 사람이 인이라 그러면 예, 인입니다. 그 사람이 아웃이라 그러면 예, 아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엄청나게 싸운대요. 이런 거 갖고. 예? 인이냐 아웃이냐 목숨 걸고 싸운대요. 그거 인이면 어떻고 아웃이면 어때요? 자기가 목사인 걸 밝히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져서 나를 깔보는 게 아니라 나의 권위를 점점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끼리 테니스를 치다가 이게 인이냐 아웃이냐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인인지 아웃인지 자기한테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인이라고 하면 인이 되는 거고 아웃이라고 하면 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권위 아닙니까? 이게 권위예요. 이 권위는 어디서 나왔죠? 정직함에서 나왔죠. 또 자기 희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목소리 크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자기 희생과 배려, 사랑,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고발돼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같이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죠.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무려 10나흘 동안 표류를 하게 됩니다. 풍랑이 거세서 사람들이 거의 굶다시피 해요. 막 토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공들은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또 이 로마 군사들은 죄인들이 도망갈까봐 다 그냥 죽이자고 하죠. 이게 굉장히 배 안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은 배에 탄 사람이고 그리고 죄수고, 그런데도 바울은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백부장이고 선원들이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군인도 뱃사람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그 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죠. 도대체 바울이 뭡니까? 바울의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합니까? 일반적인 권위로 생각한다면 죄수거든요. 입도 뻥끗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들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위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의연했고 담대했고 지혜로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선원의 권위도 없었고 군인의 권리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큰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습죠. 정말 큰 교회 다닌다고, 우리 목사님 유명한 분이라고 자기가 막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가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옵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는 신실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삶은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봅니다. 저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또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권위를 획득하셨는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권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윽박지르는 폭력성에서 그 권위가 나온 것입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획득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를 통해서 획득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권위가 획득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권위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목사라고 해서 집사, 권사, 장로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성경 공부 과정 수료했다고 신학교 다녔다고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들었다고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로 향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 사랑과 자기 희생,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요.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닮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찾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였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아버지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내가 과연 지닌 사람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권위가 아버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는 아버지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 아버지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온 것임을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떤 권리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취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배경을 갖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을 닮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권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권위가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권위가 아버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 자기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근차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권위를 획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권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차적인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아버지 2차적인 아니 진짜 권위가 나에게 있는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권위냐? 사람들도 저희들에게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이런 것으로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저 타이틀에 불과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예수를 담는 삶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으로서의 권위가 획득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가져야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교회는 신뢰를 받을 만한 반해라고 인정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또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 일에 사람들의 그 인식에 변화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